죽으라고 던져진 아이가 감히 임금의 맥을 짚는 어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사람의 운명을 본다는 이유로 귀신 들린 요물이라 불리며 버려졌던 소년. 18년의 긴 세월 동안 칼 대신 침을 갈고 복수 대신 의수를 닦았습니다. 마침내 원수 김판서 앞에 선 사내 그는 이제 입을 열어 대감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대감,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목을 칠 것입니다. 옛날 옛적 한양 남쪽 끝자락에는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김판서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천칸에 달했고 곳간에는 매일같이 백성들의 고열을 짠 곡식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저택 뒷방 가장 낮은 곳인 마구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 이름은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이가 세상의 빛을 보던 날, 하늘에는 기이한 무지개가 떴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 개똥이는 여느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탯줄을 끊을 때도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그저 맑고 깊은 눈동자로 산파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산파는 그때 느꼈던 전율을 훗날까지 기억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마치 자신의 전생과 현생의 죄를 모두 읽어내어 심판하는 저승사자의 눈처럼 서늘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염병과 과로로 부모를 잃은 개똥이는 5살 무렵부터 홀로 마극간 귀퉁이에서 잠을 자며 김판서 댁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아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이마와 눈매, 입술 끝에 서린 기운이 글자처럼 읽혔던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장터에 가려고 부산을 떨 때였습니다. 마당을 쓸던 개똥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밤 소가 외양간을 부수고 나갈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지금 문단속을 단단히 하십시오. 아주머니는 재수없는 소리라며 아이에게 침을 뱉고 떠났으나 그날 밤 정말로 소가 미쳐 날뛰어 도망쳐버렸습니다. 또한 장독대가 깨질 것이라 예언하면 비바람에 나무가 꺾여 장독을 깼고 다리가 부러질 것이라 하면 정말 웅덩이에 빠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개똥이는 영리한 아이가 아니라 귀신 들린 요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예견하는 아이를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곧 증오로 변했습니다. 아이를 향한 돌팔매질이 일상이 되던 어느 날 김판서의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탐욕스러운 김판서는 권세를 자랑하며 기생들을 부르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개똥이는 상을 나르다 김판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번들거리는 기름기 흐르는 얼굴 뒤로 시커먼 밧줄이 그의 목을 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멸문지와 즉 온 집안이 망하고 죽음을 맞이할 핏빛 징조였습니다. 개똥이는 순진한 마음에 김판서에게 다가가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얼굴에 죽을 사자가 보입니다. 당장 탐욕을 버리고 베풀지 않으시면 이 집은 오늘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잔치상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김판서는 개똥이를 당장 끌어내라 명했습니다. 저 재수 없는 놈이 내 잔치를 망쳤다. 저놈은 애끼니 산속 짐승굴에 던져버려라.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 7살 개똥이는 짐승굴 앞에 보따리처럼 던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고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어둠 속에서 아이는 차가운 빗물에 젖어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죽음이 아이의 발목을 잡아 끌 때쯤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산삼을 캐러 깊은 산을 헤매던 인근에 살던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과거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쫓겨난 전설적인 수석 어이였습니다. 노인은 쓰러진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숨은 끊어질 듯 가늘었으나 노인은 아이의 관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놈 봐라. 애운이 가슴까지 찼으나 이마의 기운은 하늘을 찌르는구나. 살 놈은 사는 법이지. 노인은 정성껏 약초를 다려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천안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늘이 준 눈을 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산속 초막에서의 고단하고도 위대한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안은 스승을 따라 험한 산을 타며 약초의 성질을 익혔습니다. 스승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법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운명의 흐름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천하나, 사람의 관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오장육부의 건강이 얼굴빛을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눈빛을 만든다. 의원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을 고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천하는 낮에는 약초를 말리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서 낡은 의서를 닳도록 읽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천하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어젯밤 무슨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병이 닥칠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천하는 산속에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문득 18년 전 자신을 버렸던 김판서에 대한 증오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스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원망은 내 눈을 흐리게 한다. 증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관상이 일그러져 보이느니라. 진정한 강자는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자다. 천하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복수심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을 닦았습니다. 20살이 된 천하는 스승의 명을 받아 가끔 장터에 내려가 약초를 팔았습니다. 하루는 장터 입구에서 한 청년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병든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국을 끓여 대접했다며 피 묻은 바지를 보여주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저런 효자가 어디 있느냐며 돈을 모아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천안이 청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청년의 눈동자는 교활하게 번들거렸고 입술 끝에는 탐욕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얼굴 어디에도 부모를 걱정하는 근심의 빛은 없었습니다. 천하는 대중 앞으로 나섰습니다. 청년, 그 상처는 짐승의 피로 꾸민 거짓이구먼. 당신의 얼굴에는 효심 대신 도박판의 망조가 가득 서려 있소. 청년은 펄쩍 뛰며 화를 냈으나 천안이 그의 바지를 걷어 올리자 허벅지에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청년은 사기꾼임이 드러나 쫓겨났습니다. 반대로 그 옆에서 병든 노모를 업고 다해진 옷을 입은 채 눈물을 흘리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고 초라하다며 무시했습니다. 천하는 사내에게 다가가 품에 있던 귀한 산삼 한 뿌리를 건넸습니다. 그대의 이마는 지금 비록 어두우나 노모를 향한 진심이 하늘에 닿아 곧 큰 복이 들어올 상이오. 이 약을 다려드리고 조금만 더 버티시오. 사내는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사흘 뒤 그 사내는 길에서 잃어버린 임금의 어인을 찾아 큰 포상금을 받고 고을의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천안의 눈은 외면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진실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안의 명성이 자자해지자 고을의 원님이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원님은 고가의 보패를 도둑맞았다며 하인들을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사람의 속을 잘 본다지.
당장 누가 내 보패를 훔쳤는지 찾아내라. 못 찾으면 내 놈의 목을 치겠다. 천하는 떨고 있는 하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둑의 기운이 서린 자는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천하는 고개를 들어 원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원님의 눈 밑에는 거짓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콧날 주변에는 가로채는 자의 비릿한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천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님, 보패는 훔쳐간 사람이 없습니다. 원님께서 직접 안방 뒷마당 가장 큰 바위 아래에 숨겨두고 하인들을 내쫓아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꾸미신 연극이 아닙니까? 원님의 얼굴에 그 장소가 훤히 적혀 있습니다. 원님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천안의 말대로 바위 아래를 파보니 잃어버렸다던 보패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속내를 들킨 원님은 천안을 죽이려 했으나 구경하던 백성들의 원성에 못 이겨 결국 그를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이 일로 천안은 살아있는 도사라 불리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마침내 한양 도성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한양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나라의 태양이신 임금님이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노라 하는 어이들이 침을 놓고 약을 썼으나 병세는 깊어만 갔습니다. 밤마다 임금은 악귀에 시달리는 비명을 질렀고 몸은 바싹 말라 장작처럼 변해갔습니다. 이 틈을 타 조정의 실세가 된 김판서는 사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가짜 무당을 궁으로 들여 전하께 원운이 붙었으니 굿을 해야 한다며 거를 구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통해 왕에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독약을 꾸준히 먹이고 있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어린 세자를 허수아비로 세워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스승 허담은 천안을 불렀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20년 전 간직했던 어의 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천하나,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기 전에 내가 가서 이 어둠을 걷어내라. 이것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늘의 명이다. 천하는 스승의 패를 품에 안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성문 앞에서 그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김판서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18년 전보다 더 뚱뚱해지고 탐욕스러워진 김판서. 천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판서의 얼굴은 이제 검은 기운을 넘어 천하는 상선 영감을 통해 대전에 입궐했습니다. 김판서는 천민 복장을 한 천안을 비웃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냐. 전하께 손끝 하나 대지 마라. 천안은 김판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김판서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18년 전 짐승굴에 던졌던 그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이 청년의 눈에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천하는 왕의 얼굴을 10분 동안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약탕기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전하, 이 약은 전하를 살리는 약이 아니라 정신을 좀먹는 독약입니다. 그리고 이 방 곳곳에 붙은 부적은 전하의 기운을 뺏는 저주입니다. 천하는 직접 이 약초를 다려 왕께 올렸습니다. 김판서가 반대하며 칼을 뽑으려 하자 천하는 외쳤습니다. 대감,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비리 장부를 들고 이미 금부로 향하고 있소. 당신이 아끼던 자식마저 당신의 탐욕을 보고 등을 돌린 것이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18년 전 뿌린 씨앗의 결과다. 과연 천안의 말대로 김판서의 아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매관매직과 독살 음모를 모두 고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판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왕은 천안의 약을 마시고 정신을 차렸으며 며칠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김판서는 형장으로 끌려가며 천안에게 물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리 비참하게 만드느냐? 천하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버린 개똥이며 하늘이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 보낸 천안이다. 김판서는 비명 같은 통곡을 내뱉으며 경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물도 권세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왕은 천안에게 정일품 벼슬과 수만 평의 땅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제 집은 궁궐의 비단 방석이 아니라 아픈 백성들이 눕는 흙바닥입니다. 벼슬은 사람의 눈을 가리지만 백성들의 신음은 의원의 길을 밝게 합니다. 천안은 왕이 하사한 작은 금빛 패 하나만을 들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장터를 돌며 가난한 자들의 병을 고치고 억울한 자들의 관상을 보아 길을 터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를 길 위의 성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남에게 베푼 미소 한 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얼굴은 저절로 빛이 나는 법입니다. 천안의 이야기는 층층이 쌓인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할 때 우리 모두는 하늘의 눈을 가진 천안이 될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긴 채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관상의 성품이 드러나는 분이 계신가요? 생각나는 분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